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더 그렇죠. 시대의 상황이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복병까지 더하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대면 예배가 철저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렇게 그 핑계 아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도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특히나 변화를 꿈꾸는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 알고 계시잖아요. 라틴어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이 아드 폰테스를 처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리스 사상이 변질되자 과거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줄곧 외쳤던 구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될 때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신음하듯 토해내는 한마디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한참이나 허비하고 난 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스타벅스는 지금도 참 최고를 구가합니다마는 2008년, 7년 이럴 때 정말 매장을 찾는 사람 숫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주가는 42%가 곤두박질하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스타벅스를 원래 만든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고 그가 외쳤던 것도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그럼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카페의 기본은 뭘까요? 커피 맛이었습니다. 책임은 내게 있고 우리가 정말 커피 맛이라는 그 기본을 놓쳤다. 이 두 가지로 끝난 게 아니고 앞에 자기는 경영 일선에 없었지만 내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의 리더십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지만 카페는 커피 맛이라는 이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기본을 소홀히 여기는 데부터 모든 문제가 초래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서 세 번째 이런 실제적인 인식으로 내려진 그 결단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7,000개 넘는 매장을 다 올스톱하고 기본 회복 훈련 바리스타들에게 훈련을 시켰고 또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에서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2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팎으로 위기를 만난 교회, 우리 삶을 반추해봐도 좋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무엇이 무엇일까? 마치 스타벅스라는 커피를 만드는 매장의 본질은 커피 맛인 것처럼 너무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수없이 많이 물었던 던졌던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철저하게 죄에 짓눌려서 침몰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고 그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구조를, 죄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은 벗어낼 수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네 끼 먹고 큰 차 타고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불행과 실패,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인간을 송두리째 침몰시키는 절대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런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죄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여러분 수없이 말했지만 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단, 혹은 믿는 자들의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헌신 때가 되면 도망가는 헌신 부족의 모습, 이 값싼 은혜에 붙잡혀 있는 모습,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영광을 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외침, 이 정보, 이 축복은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교회가 묵묵히 그 가치를 모르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내 안에만 멈추어 두고 있으면 세상은 이 정보를 들을 곳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외롭고 힘드니까 자식들 다 떠나고 모여서 이민교회가 흔히 그러듯이 그저 교제하고 우리 사랑하고 그게 나쁜 거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커피 맛과 같은 그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데서 방법을 찾고 잘하는 교회를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남북이 좀 지나칠 만큼 집착에 가깝게 연연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딱 한 가지밖에 가져 나올 게 없다.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했고 마지못해 등 떠밀려 간 듯이 갔지만 가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딱 죽고 싶고 죽어야 되는데 소망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죠. 20년 봄 1751명이 왔습니다. 그 코로나 한가운데 257명이 등록을 했고요. 가을에
1588명이 왔습니다. 216명이 등록을 했고 21년 봄에 3857명이 와서 648명이 등록을 했고 가을에 1580. 다 얘기 못합니다.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알리는 게 행축이에요. 행축. 행축이 무슨 교회 키우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알림을 담고 있는 행축이 그 정도의 일이었다면 30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임하고 31번째 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하고 짜증나고 너무 지루하고. 여러분, 수천억을 들여 만든 아무리 고급진 감동 있는 영화라도 30번 볼 수 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항이 걸려있는 일인데 본질이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스타벅스는 맨날 커피만 끓이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스타벅스가 커피만 만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커피를 만드는 곳이라는 그 본질을 놓친 게 진짜 문제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지난 월요일 어떤 곳에 비가 오는 날 이 강의를 했더니만 한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참 모르고 살았다. 교회가 뭐가 영광인지,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앞에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한 고백,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외워서 이 의미를 놓치고 약화시킬 때가 많은데,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살짝 뒤집으면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로마, 그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를 주도하고 지배했던 초강국 로마의 그 위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는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박해받은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하면 이 로마의 대단한 위세와 신의 수준에 있는 그 황제에 비유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 복음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로마 교회는 큰 핍박에 짓밟혔고 300년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얼굴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된다는 이 복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도 짓밟았지만 바울은 이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리고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 이거 뭐 너무 과거 얘기입니다만, 여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고, 여기서 뭐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면 캐캐먹어 옛날 설교에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힘은 여전히 곧같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종교, 선행, 공로, 어떤 좋은 세제라도 인생의 골 깊이 죄로 무너진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막강한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이 부끄러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진짜. 내가 이 얘기 참 부끄러워서 그래도 몇 번 했네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아주 초기에
그 경산중앙교에 있던 시절입니다. 헤비타트가 그 지역에 그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이제 입주식을 하는 행사인데 지역교회의 목사라고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순간인데 그때 그 좀 큰 행사여서 헤비타트 총재였던 전근모 장로도 실제로 왔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다 시장하고 다 이런 사람들 오니까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 아이고 살짝 좀 고상한 얘기를 해야지 어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은 정근모 장로가 딱 나와서 그분이 딱 바로 한 얘기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분은 뭐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2달인가 3달 다니고 바로 서울대 미국 가서 23살에 이미 박사가 되고 뭐 카이스트를 만들고 과학기초 장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와중에 아들이 불치병이 걸리고 그 실력 있는 천재 아빠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건 더 큰 부끄러움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게 제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버지 정말 친구들 보기 너무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애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나면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게 자랑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게 이런 분이셨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결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신숭배 앞에 황제의 위험 앞에 십자가는 너무 초라하고 저주받은 것인데 그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학벌, 스펙 다 내려놓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자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쭈삣쭈삣거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터놓고 기도도 한번 못하고 어떻게 모임에 기회가 되어서 교회는 왜 가는 거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 쭈삣쭈삣 마치 억지로 친구 모임에 마음에 전혀 안 들고 함께 가고 싶은 아내 남편을 대동하고 동반하고 나섰지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꼭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를 진짜 복음에 눈 떠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거, 조회수가 높은 설교, 카페가 넓은 거,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눔,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음식 먹고 그 사랑받고 그 나눔 받고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복음이 될 수 없고, 삶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복지가 발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 영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속에 고통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힘이 없어 보일까 봐 제가 이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국가가 주권을 잃고 오래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난에 절절히 떨던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진짜 굿뉴스,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밥 먹고 그 축복 안고 여전히 죄에 무너져 침몰하고 심판받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무너진 인류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했는데, 여러분, 이건 대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이미 가진 자들이 전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이 축복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나누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5절에 보면 바울이 1장 그 서두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 신령한 선물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 1장 5절을 유진 피터슨 번역으로,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드리면,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 로마에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의 안에 바람을 드러낸 겁니다.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안에 빚진 자 의식을 만들었죠. 또 너무 잘 아는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과 영어 얘기를 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대부분 잘 못해요. 배우기는 오래 배웠는데 그 고민이 6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동역자들은 저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참 놀라운 건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도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는데도 너무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깜짝 놀라고 원어민이 외국 살다 왔느냐고 이렇게 묻는 한국인들이 많대요. 좀 우리가 들으면 짜증도 나지만. 근데 한 분이 국내파로 정말 영어를 참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서 유명 강사가 되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짧게 자기 소개하는 강의인데 듣고 싶어서 봤더니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비전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만, 고등학교만 마치더라도 영어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내 비전입니다.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퍼뜨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습법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게 자기 비전이라는 것.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때 그 남자인데요, 그 눈이 너무너무 영롱하게 반짝했습니다. 요거 가르쳐서 막 한 달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20만 원씩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평생 우리가 대학원 졸업하고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오만 강의를 듣고 특강을 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자기가 외국 가지 않고 딱 해결하고 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순수함을 제가 엿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은 예민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가 내게 당신의 인생 비전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수 없이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집회 강의는 가면 안면 몰수하고 얘기해요. 뭐 목회자들 모임에 목사님 정말 후배들 위해서 내가 할 얘기가 이 얘기밖에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설교를 더 잘하세요. 설교할 때 양복은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았으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이런저런 뭐 친구 모임,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영어 방법을 온 세상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알려주고 싶다는 이 젊은 강사의 그 맑은 눈빛 같은 눈빛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후반기 행축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만 의지의 한국인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내 안에 죄를 무너뜨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로 남아 지금도 있다면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기 행축은 우리 다락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태신자 작정이 있고, 여러분 태신자는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실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분들은 사랑으로 몇 달 동안 잘 케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날 일단 다락방 행복 파티에 그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1차 걸러진 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로 다 나오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고, 또 제 안에 충분히 그런 인식이 없을 때도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쭉 달려왔는데 정말 후회 없고요.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이 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